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감기라는 이 질병이 있는데 그 바로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가장 성인병 중에 요즘에는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한 5% 이상이 숫자로 따지면 한 200만 이상이 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이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 우울증 증세를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울증이 더 깊어지고 또 확장되어서 공황장애나 아니면 불안장애, 아니면 정신질환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심각하게 또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이 욥의 모습과 그리고 욥의 증상은 사실 더 좀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17장도 역시 욥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혹은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이 욥의 말들을 보면 아마 정신적인 질환인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욥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되거나 아니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특별히 또 자기의 이 고난과 괴로움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비난과 그리고 조롱 가운데 이 욥은 점점점 자기의 마음에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이번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며 또한 이 자기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이 자기의 이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묻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욥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희망을 잃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지금 욥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그냥 단순히 그가 고민만 하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삶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독한 우울감 가운데 그는 죽음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는 이 욥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으며 혹은 자기의 고난에 사람들이 비난하며 또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한 자기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 고난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있지만, 그와 또한 반대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그가 바라며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불안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1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이 죽음이
자기의 유일한 탈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었고, 또 자기가 빨리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 그 죽음에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고난이 극심하며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깊은 고난과 또한 우울감 중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혹은 또 고백의 내용들은 이 고난 속에서 빨리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난으로 스스로가 그 죽음을 맞이하거나 혹은 또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고 고백하며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오늘 보면서 우리가 알듯이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보듯이 욥에게는 바로 3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 가운데 함께하며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함께 느끼게 했던 친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또한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정직하거나 죄 없거나 또한 깨끗하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자신에게 바로 비난하고 있으며 책망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욥도 자기도 예전에 남이 고난받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그도 역시 비난하고 조롱하며 아니면 그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이 말에는 바로 자기를 지금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들도 결국은 죄인이며 혹은 또한 그들도 역시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2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있지만 그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 고난을 통하여 또한 이 절망을 통하여 오직 소망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있으며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변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은요, 아마 새로운 2번째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과 또한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깊은 절망과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가 회복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절망의 깊은 곳에서 그래서 진짜 자기를 위로하며 또한 자기의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한 세상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며 또한 그가 세상에 살 때에는 정말 그에게 좋은 친구이며 또한 자기에게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람을 볼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분별하게 된 이 놀라운 것들이 바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교훈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생명의 소중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대로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또한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귀한 줄 모르다가 깊은 절망과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이르게 되면 물론 생명을 경히 여겨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은 이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생명을 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가 피하고 싶다고 사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생명, 내가 지키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나에게 다가올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을 나는 과연 어떻게 마주하게 되며 그리고 이 고난을 나는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내 생각보다 혹은 또 내 경험보다 더 깊은 고난과 또한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을지 마지못해 그 고난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증에 이 고난을 우리는 도망하듯이 그냥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준비된 자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욥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욥의 인생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일어서며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